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우리 4절 그리고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오늘 네피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아침에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하루를 많은 영향들을 미치겠죠. 아침에 우리가 이 777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7망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7 여정의 기도. 그 속에 우리가 답을 내리고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7 이정표 우리가 따라가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자, 아침에 우리 777 기도문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이거를 365일 2024년도 한 해 동안 계속 지속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자,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기도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응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낮 시간이 있어요. 현장으로 가는 나의 낮 시간. 그 속에서는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직 그 속에서 유일성이 나와요. 유일한 것들이 나와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재창조예요. 그러면 오직을 하면은 내가 오직 복음 결론을 내리면 내 인생의 답이다. 오직의 결론을 내리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되면 교회를 10년 다녔는지 20년 다녔는지 30년 다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이 되어야 돼요. 1년을 다녔어도 하루를 내가 교회를 처음 나왔어도 그래 내가 복음의 답을 내렸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인생의 오직이구나. 그것이 나와져야 돼요. 자, 오직이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되는데 그때부터 수용과 초월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의 수용과 초월이 되어져요. 그게 낮의 기도예요. 그러면 하루를 마무리하든 저녁 시간이 있겠죠?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향해 기도를 하러 나아가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밤 기도. 저녁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의 생명선이 있어요. 두 가지의 생명선. 첫 번째 우리 육신. 육신의 생명선은 무엇이냐? 호흡이에요. 우린 태어날 때 호흡을 함으로써 태어났고 죽을 때 호흡이 끝이 남으로 죽는 거예요. 온 몸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아파도 호흡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호흡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 호흡을 천천히 깊게 내 하루 동안의 호흡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영혼이 있대요.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명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사느냐? 자, 기도. 이 두 가지 생명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받았어요. 내가 나의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명선이에요. 기억하세요. 이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네피림 시대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는데 저번 주 말씀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그 원죄 가운데 이제 후대들이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원죄 아래의 후대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너무 당연하죠.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다. 당연하잖아요. 물건을 살 때 어떤 걸 사요? 늙어 보기 좋은 거 사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그게 우리도 나도 원죄 아래에 있는 후대들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육신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영적인 시대였다면 네피림 시대는 육신의 시대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을까? 오늘 6장 5절에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무슨 말이냐면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살면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데 그 속에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인형처럼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사람만 가장 마지막 날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요. 우리를 빚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네피림 시대에 완전히 죄악이 가득한 시대로 빠진 거예요. 자, 그 속에 오늘 누가 나오냐? 노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이 죄악의 시대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 죄악의 시대를 심판할 거.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죄악의 시대예요. 전쟁의 시대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마땅합니까? 마땅치 않아요. 사람을 만들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 그렇죠? 사람이 서로를 싸우고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다 여기 네피림 시대에서 시작된 것들이에요.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근본의 그 문제들 때문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네피림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네피림 시대의 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유일한 사람, 노아.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6장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네피림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뭐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노아가 그렇게 22절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에 올라 거기에 배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노아가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만 살아요? 결국은 노아만 사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또 한 시대가 사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의 문제, 앞으로 다음 주에 나올 11장의 문제. 이 세상이 그 후유증 가운데 있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보기 좋은 것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그렇죠? 다투고 미워하고 그 속에 사단의 함정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위해 살아요. 다른 말로 잘 살길 원해요. 그 틀에 전부 빠져 있어요. 성공하려고 해요. 그게 인생의 올무가 돼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올무. 다 올무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 병든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게 문화예요. 뭐가 문화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병들어 있는 게 문화예요. 자, 우리가 이 현장을 보고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상태, 6가지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이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찾으세요? 한 사람 찾으세요. 한 사람. 네피림 시대에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딱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한 사람이 필요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한 시대에 정말 언약 붙잡은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 노아와 같은 우리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93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노아처럼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393 기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넣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에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